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그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고 그 사건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좀 잘 해석해서 뒤처리를 잘했으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떠했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비단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오늘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푹 처져 있어요. 이것은 그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5, 6월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어제 기침하는 내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또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앞으로 주일 예배 이후에 살아갈 우리 일주일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성급하게 낙심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딱 단정해서 말하기가 인간은 어려운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올바른 해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온전히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 저 패잔병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승리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관통하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오늘 무언가 일이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박한선 성도님이 이 앞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앉으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2학기 때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뭘 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약 400명이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세미나실에서. 그래서 경험자가 얘기하기를 뒤에 서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거기에는 연령차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한 70 되시는 분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가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 강의 듣게 되면 맨 앞자리 앉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앞자리 앉기. 여러분, 이 앞자리가 옛날 어른들은 금자리요, 복받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가을 학기 때 앞에 복받는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나님의 복이 올 줄로 믿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딴 얘기로 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각 처에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들에게서 우리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으면서도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해서 거기에 둘러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선물을 받으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래도 화가 덜 풀리면 칼을 뽑아들었을 양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에게 위기가 직면했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젊은이들이었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여전히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목사님들 칸에도 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교회의 사회적 현상을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없다, 앞으로 교회는 완전히 소멸될 거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맞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사람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단 세상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일에 딱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게 억울한 일이든지 뭐 슬픈 일이든지 또는 내게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우선 감사부터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도 돌이켜보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이 주일 예배가 감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울타리가 아니라 철장 없는 감옥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일들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홈볼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일 못지않게 우리의 행복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행복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오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늘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막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 비난하고 거의 돌멩이를 들어 던지듯이 그렇게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러자 야고보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야고보와 베드로의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러면서 사랑을 증거한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는 거,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막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고운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오랜 말씀과 예언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진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담대히
예루살렘과 유대인 앞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저들이 백주부터 대낮에 싸구려 술을 먹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무식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심지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소리를 높여서 막 쨍쨍거리고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있으면 에이, 저놈들은 받을 자격도 없죠. 그래, 우리만 이 하늘의 보화를 다 갖고 저들은 주지 말자. 그러고 성경을 그냥 우리만 알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을, 사건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서 그들도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인도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돌아와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저도 조금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송구하지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죠. 또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처럼 반팔 티 입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신화 신고. 그러니까 조금 자기를 어떻게 좀 단정하게 가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걸맞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난의 화살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그렇게 내 인생을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행복이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부터 접속시키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코드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접속시키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 일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르게 해석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이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 놓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늘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롯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지 사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대단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성경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성경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말씀 안 듣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네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음이 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요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지만 오늘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이 술 취했다고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열려지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각처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때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을 때 그때요, 아무나 못 갔습니다. 똑똑하고 좀 돈 있고 유식한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경이 열어지니까 그 자기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고요. 나아가서는 뒤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예수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고 고난받을 걸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다 어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졸고 그랬던 베드로,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고 이제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너희의 구세주라고, 그를 믿고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우리처럼 너희도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이 성경이 열어질 때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도
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어져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어져야 내 미래가 열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이 열어져야 미래가 열리고, 성경이 열어져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열어져야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야 구원의 복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이 열어지고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성경을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계획들을 바르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요엘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말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사건은 해석이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툴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툴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성공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해석하는 툴이 세상의 물질이고 명예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해석하는 툴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자기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사도들은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메시아가 되셨다고 막 선포하니까 당국자들이 막 그들을 때리고 가둬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 이거 이제는 더 한 번 복음 전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 못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셨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자세. 사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믿음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가서 이제는 내 입장, 나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어떤 사건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물론 대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한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무언가 일이 잘못되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왕이 꾼 꿈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게 감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여러분, 해석을 잘하니까 삶이 바뀝니다. 해석. 외람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석이 내 삶을 바꾼다. 해석이 바뀌어.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요셉은 형이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은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요. 왜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거든. 그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내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형들은 그들을 요셉을 시기질투해서 팔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여기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것도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했던 일들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입장만 생각했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석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건 해석이 달라지고 행복과 평안과 하나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선을 이루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일평생 모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시몬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시고 쉬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토록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아깝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가했어요. 저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전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인데 또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1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다른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도 거기에 내 삶을 걸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낼 건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건을 접합니다. 그때마다 사건들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다른 생각, 교인들과의 의견의 불일치,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것들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처럼 감사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중심 삼아 아멘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